부활절 아침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주께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6장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두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두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요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노계순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참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예배하는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락재단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저희의 뜻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사옵나이다. 언제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활절 새아침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를 배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배설하신 떡상 앞에 앉습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추억하고 또 그 길을 뒤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이 부활에 기초하고 있는지는 성경 군데군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그렇게 쓴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다 헛것이다. 그런 정도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바탕에는 예수 부활 사건이 있어요. 이만큼 이제 교회는 예수 부활의 사실 위에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요한이 전하는 부활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특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이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같이 두루공자에다 볼관자. 그래서 같이 두루두루 보는 복음서. 요한복음은 거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거는 요한복음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성경대로 말씀하면은 바로 뒷장에 21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요한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요한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그 제자를 신뢰하고 믿었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고 예수님 운명하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예수님에게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분이 쓴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에 있어요. 2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 기록을 요한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3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요한복음 이만큼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활력 있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이 글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이유,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던 이 공동체의 당면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대단한 특별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에 그 16장에 가면은 그걸 볼 수 있어요. 16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앞에 놓여 있는 그들의 상황이,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유대교로부터 강력한 핍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교 안에서의 아주 특별한 열심쟁이들이 박해할 것을 얘기합니다. 출교란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유대 사회에서 아예 그냥 내쫓아버리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일을 자세하게 쓴 것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고 그 예수 믿어서 그 생명으로 그 완력으로 넉넉히 이런 박해를 극복해 나가도록 이 글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이제 문장으로 보면 두 단락입니다. 두 덩어리의 이제 보도가 나와요. 앞에 10절까지는 뭔가 하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가로막았던 돌이 움직인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쫓아가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한 건 베드로하고 여기 지금 사랑받는 사람 이런 말인데 이건 바로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이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제자들도 이제 쫓아와가지고 봅니다. 예수님 무덤이 빈 걸 확인했어요. 무덤이 빈 줄 알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9절 10절을 보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 내용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까지는 아직 못 이르는 거야. 이제 그걸 쓰고 있고, 11절부터 읽었던 18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 아주 이 천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는 거. 이제 그게 오늘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이 두 토막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방뿐만 터키 이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쪽하고 지질이 달라요. 우리는 매장하는 하고 이 사람들이 매장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죽으면 매장하는 매장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장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바위로 된 큰 안반을 뚫어가지고 석굴을 뚫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시신들, 가족 단위의 무덤이겠죠. 여러 시신들을 묻고는 거기 큰 돌로 이제 앞을 가립니다. 우리 같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화강암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그게 가능한 게 뭔가 하면 석회암입니다. 전부. 유럽에 가면 물을 잘 못 마시는 이유 다 석회암층이에요. 우리나라가 물이 참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화강암이 우리는 주로 이제 지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는 전부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은 물은 돌입니다. 물로요. 그래서 이제 타기는 좋고 공기하고 접하면 단단해지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걸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지 돌에 있는 바위에 있는 굴을 파고 거기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게 그들의 매장법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요일 아침에 안식 후 첫날은 요즘으로 이해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떡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놀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 둘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2절에 있는 대로 시몬 베드로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얘기했죠. 이 두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 두 사람이 막 다름질합니다. 무덤까지 다름질하는데 누가 빨리 도달했어요? 달리기에서 시합에 누가 이긴가 하면은 젊은 사도 요한이 먼저 갑니다. 요한이 먼저 가는 건 당연하죠. 베드로는 나이가 이미 들었고 요한이 먼저 당도는 했는데 요한이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참 재밌죠. 요한이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못 들어갔는지는 뭐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아직까지 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늦게 와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본 겁니다. 그럼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그 수의는 따로 또 객해져 가지고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 따로, 수의 따로 잘 접혀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나중에 시비가 되는, 문제가 되는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자꾸 말을 퍼뜨리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에 입혔던 수의가 잘 객해져 있다 이 말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훔쳐가기나 누가 옮겨가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수의를 제대로 잘 접어가지고 그래 놔두고 그 관료가 어디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혔던 그 수의가 따로 잘 놓여져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시신을 적어도 누가 훔쳐간 건 절대 아니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지 예수님의 몸은 없고 예수님을 입혔던 그 수의도 제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잘 있는데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확인하고는 결국은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 두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 빈 무덤을 확인한 이 두 제자도 이 시점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9절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몰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11절부터 보면 마리아는 아주 제자들하고는 대조적입니다. 마리아는 집에 가지도 않고 무덤 앞에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울다가 하늘 쳐다보고는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하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습은 제자들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리아는 못내 아쉬운 거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래서 마리아의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도 사모하던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니 그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천사 앞에서도 그러고 예수님 만나서도 처음에 예수님 모르니까 하는 말이 주님을 어디 옮겨놨는지 알려주면 내가 주님 시신이라도 수습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도 그러잖아요. 천사를 만나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고 울고 있어요. 15절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처음엔 동산직인 줄 알고 끔끔하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세요.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그 시신을 수습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고 그 시신이라도 자기가 수습하고 싶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이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 좀 할 차례인데요.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자들이 불신했을까? 그럼 오늘 우리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믿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 마리아까지 포함해가지고 빈 무덤을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입혔던 수의까지 가지런히 놓여있는 걸 확인하고도 주님의 부활은 못 믿었어요. 왜? 심지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부활을 못 믿었느냐? 그건 사람의 머리는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일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분간 못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불신,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떨까?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이 제자들이 못 믿었던 것 같이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해요.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부활 정도는 믿을 수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삶에서의 부활 생명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 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부활하셨지만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장차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점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사실은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요한복음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줄은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 신앙은 교리적인 신앙이야. 마지막 날 부활할 걸 믿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믿으면 지금 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부활, 나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거야. 뭐 그런 정도로 믿는다고 그러면 주님이 정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3분의 1만 겨우 알고 누리는 정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오늘 내가 이 땅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는 살리라고 그러죠. 주님 그 말씀 하셨거든. 부활은 죽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놓을 때, 희생할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지 우리가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이 많지만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 바울의 간증을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그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내는 물론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 죽음을 자기도 본받아 자기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다 말이지. 이 바울의 경험이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게 세상하고 다른 거지. 이 부활의 생명, 이 능력으로 사니까.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살펴드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제자들, 잘 나가는 제자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그러잖아.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랬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뛰어난 제자들을 제껴놓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그 질문을 우리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의지가 없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낮은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7장 8장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본시 7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귀신 하나 둘도 아니야. 온갖 귀신 다 든 거지.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머리에 꽃비녀 꽂고 온 사방 돌아다니. 옷도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여자예요. 막달라는 그 갈릴리 해변 옆에 있는 성읍 이름입니다. 막달라의 마리아. 마리아는 많으니까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자예요. 세상에 사람 취급 못 받고 손가락질 받던 여자인데 예수님한테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겠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식사하는 예수님 뒤편에 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 당시 식사는 만찬은 다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하니까 뒤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지극하니까 그 주님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자기가 어떻게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세상에는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 안 했지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를 만나시니까요. 놀랍잖아요. 복음은 그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 먼저 만나 주셨다. 그 하나님의 우리 성품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이란 것은 우리 이성 너머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경험 너머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룬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거지. 그 교회가 오늘 우리까지 이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럼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마르다 같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화석과 같은 그런 교리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내 삶 속에 오늘 살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경험이에요. 이건 끊임이 없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 부활은 우리 삶에 전혀 새로운 안목을 열어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의 이 부활 생명을 접한 사람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생명 사건, 부활한 이 생명 사건은 우리의 세계관을,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의 안목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안목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이 세계의 눈에 보이는 이 경험에 고착되어 있는 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는 없습니다. 교리적인 부활뿐이지. 거기를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바울이 이미 경험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내건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지 이제 알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주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6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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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선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순경과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겠나이다. 주여 우리 손 붙드시고 날마다 심하다 이 넘치는 생명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뒤를 붙잡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하신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총에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주님 기쁘게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복을 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보십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리 계란을 준비했고 또 아래층에 가면은 화분이 작은 화분들이 있습니다. 그 화분은 지난주일 광고했듯이 거창 지역의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연합회에서 이제 사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우리가 갖다 놓은 화분입니다. 스택에 가져가셔서 이쁘게 좀 가꾸시면서 그렇게 또 부활을 우리 같이 한번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 열리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모든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두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또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역사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부활의 아침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넉넉히 우리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극복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